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 모든 사람들이 졸며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백성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교회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과 네 번째 시간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과거, 대과거, 미래 순으로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그 격렬한 대쟁투의 싸움의 대상은 여자와 용,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용과 그의 사자와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선악간의 대쟁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임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러한 대쟁투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의 인류를 유혹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영적인 대쟁투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은 누구이고 어떠한 방향과 이슈로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준 선악간의 대쟁투는 요한계시록 13장 또 14장을 이어지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또 내일 다뤄야 할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무기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단의 무기가 짐승의 표라면 하나님의 무기는 세 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악의 세력인 사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닝스타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루시퍼라고 하면서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분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떨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의 모습으로 여자를 또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강과 제국들의 나라를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보기에도 무서운 짐승으로 표상하고 있는 이 세계 역사의 순으로 예언들이 들어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서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의 등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 작은 뿔이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작은 뿔이 하는 일과 그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사단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천주교에 사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 십계에 보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살짝 바꿔서 주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십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9계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권의 활동이 활개를 쳤던 538년부터 1260년의 후인 1798년까지 중세 로마 교황권이 몰라까지 이 작은 뿔의 활동, 곧 다니엘과 계시록에 보여줬던 이 사단의 활동이 끝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지, 결국 그들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알려주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각시대 대쟁투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인데요.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세력에 복종함으로 작은 뿔이 바꿔놓은 거짓 안식일, 곧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십계명에 명시해 놓은 온전한 안식일, 곧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영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별을 듣고 또 믿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시지만 사단은 짐승의 표로 작은 뿔의 세력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경하여서 주님의 경배하는 일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